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이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바울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침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고발과 그리고 신문, 재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주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비해서 사도행전 후반부는 이렇게 23장에도 24장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 그리고 신문, 재판 이런 것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의로운 재판장은 과연 누구인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곧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의의 재판장,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하는 의의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솔로몬의 의의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판의 신뢰가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3장 24절에 칼을 가지고 과연 산자의 이 의미냐 아니면은 가짜 의미냐 이걸 이제 판결한 내용이 나오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아이 하나를 서로 자기의 아내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 칼을 왕에게 가져다 줬을 때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내 주여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아이고 네 것도 되지 못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그냥 나눠서 2분의 1을 나누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해서 의의 재판을, 이건 우리 훌륭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려내는 그런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것도 그 바울에 대한 고발, 그 고발은 우리가 23장에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그걸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23장의 31절에 안디바드리까지 470명을 동원시켜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헤롯 대왕이 아버지 안티파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사람 평야도 가지고 있고 도시 내에 관계시설과 비옥한 평야가 있는 좋은 이제 그곳에까지 470명이 밤새 빠른 걸음으로 사도 바울을 호송해 왔습니다. 400명은 돌아가고 이제 70명이 그 기병 70명이 영내 가이사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이제 닷새를 기다립니다.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 산헤린의 사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부활을 부정하는 아마 사두개인들, 그 산헤린과 같이 또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의 그 방법을 보면은 3절의 내용이 매우 아첨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잠언 29장 5절에 우리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매우 악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벨릭스 이 총독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주 편하게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된 걸 감사한다고. 근데 사실은 벨릭스 이 총독이 굉장히 잔인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선한 지도자로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술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전염병 같은 자라,
공익을 해치고,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 종파 가운데 이단 종파로서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단 정파로 해서 하고, 세 번째에 종교법으로 걸어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우리가 이 앞에서 에베소에 의해서 온 그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같이 만나긴 했지만, 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레네의 서원대로 머리를 삭발하고 결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네 사람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결례 비용을 지불하면서 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아시아의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의 내용들이 다 의롭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과연 의로운 재판은 어떤 것이 의로운 재판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부활에 참여하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는 이제 다음 문단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을 당신은 증거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죄가 없다고 변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이 이 고발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이 더들로와 같이 산헤드린 제사장, 이 사람들을 대표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더라도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소도 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재판들을 하지만 하나님 심판법정에서 아무도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아침에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우리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